방금 그 미션홈 치유 미션홈에서 8시에 토요일 8시에 이제 저희들끼리 다락방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이제 처음 했었고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몇몇 분들 모여가지고 또 목사님 메시지 주신 분들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렸고요. 인도 받아서 지금 저는 이제 한 2주째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지지난주인가 그때 그 여자 미션홈에서 조인지 장로님이 미션홈이라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그 다락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 미션홈이라는 또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성령 인도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좀 급작스럽게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월요일 날인가 그 미션홈에 여자 미션홈에 또 이제 새로운 또 뮤지컬 팀들 있고 해가지고 어차피 또 제가 이제 되게 아침 저녁으로 되게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바로 월요일 날 짐을 쌌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처음 이제 희영이 하고 그 신혜경 성도님하고 셋이서 이제 있다가 요번 주 목요일인가 이렇게 또 지미가 예, 왔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 사단이 굉장히 좀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문제와 사건들이 되게 좀 많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병원하고 센터하고 이제 학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센터의 시스템이 다 바뀌어가지고 제가 밥을 거의 못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밥을 이제 뭐 빵 같은 거를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먹어야 될 정도로 해서 좀 그 뭔가 이렇게 정해진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 해내야 되는 게 좀 제 영적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이제 안 하면 또 병원이 안 돌아가고 또 센터가 안 돌아가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센터에서 이제 뭐 심리 검사를 해 주어가지고 그 심리 검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 관련된 연구실 사람들과 뭐 박사쌤들하고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선배 한 명이 저를 이제 심리 검사를 했는데 제가 멀쩡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나오면은 발표할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선배한테 40일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중에 저희 동기 한 명이 영접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창 좀 은혜 받고 하던 중에 이제 그 선배가 내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했던 내용들, 제 과거의 중독 문제와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그거를 이제 문제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제 병명이 뭐냐 이제 그 자기 영적 문제로 그 종교에 빠진 미치광이 광신도인 거예요. 정신병자로. 그래서 저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완전 이렇게 비하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같이 듣고 있으면서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좀 수치심을 느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또 늦고 이렇게 또 40일 여기 10시 반에 와야 되니까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오면서는 솔직히 처음에 좀 불신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내용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제가 뭐 왜 과거에 중독 문제 있었다 이런 거를 올리면은 제가 그걸로 별로 불신앙은 안 하는데 이제 중독 문제를 문제시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비꼬아서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 넣어가지고 사람을 완전 진짜 정신병자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뭐가 충격이었냐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정말 내 이렇게 모든 중심을 들여서 내가 얘기했는 그 복음이 그 사람이 정말로 저렇게 받아들였냐라는 것과 내가 정말로 그렇게 객관성 없이 저렇게 무슨 미치광이 광신도처럼 보여지는 건가? 그럼 내가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인도를 잘못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복음이 최고의 가치고 저는 전부거든요. 내한테는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벌레보다 못해 보이는 그런 건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말로 좀 회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눈물도 무슨 눈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속으로 안타깝고 굉장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늦어서 바로 이렇게 미션으로 들어왔는데 희영이가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했고, 근데 참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깨닫게 된 부분은요, 불신앙이 별로 오래 가지는 않았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보여주면 그거는 솔직히 좀 아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영접했다 하는 그 동기들이나 다들 그렇게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저한테 그렇게 저를 이상하게 매도시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시켰던 그 선배도 이제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단지 이제 그 보고서를 내서 써야 한다는 거에 너무 급급했다. 근데 내가 내담자니까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사단이 나의 모든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좀 사단이 나를 건드린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런 와중에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고 대학에서 그렇게 밥도 못 먹고 뛰어다니면서 보고서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다시 정말로 이게 좀 근본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그때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흘렸던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그게 복음적인 눈물이냐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수치심에서 나는 눈물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을 보게 해서 처음에는 불신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단이 굉장히 의지를 꺾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한테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좀 많이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또 희영이나 그 진이나 이렇게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중독자고 심각하고 영적 문제가 드러났다. 근데 물론 저도 그 속에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저도 이렇게 순간순간 불신앙하는 체질이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심각한 중독자일까 모르지만 너희들이 또 우리가 중독자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중독자로 살아야 된다. 중독자인 것처럼 말하고 중독자인 것 속에서 그냥 중독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중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 이유가 과거에 내가 중독 문제가 있었고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서 정말 심각한 구제할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고, 과거가 그랬던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거를 허락하신 건데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우리는 중독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 제자로 불러낸 사람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지 않고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리가 없다 라고 인도를 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정체성이 진짜 중독자가 아닌 과거의 중독자였고 중독자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은혜가 되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 미션홈의 공통점은 다들 이렇게 가정이 참 무너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도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경제도 무너졌고 전문성도 없고 문화에 빠져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인도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게 육신적으로 뭔가 중독이 낫는 치유고 뭔가 육신적으로 뭐 드러나는 응답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 속에 있었던 그 절망이라는 걸 한번 겪어봤던 사람인 것만큼 진짜 그 안에서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인도받게 된 걸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제 오랜 기도 제목이기도 했고요. 제 수준, 항상 하나님은 제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고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도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외로웠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게 물론 육신적인 외로움이기는 했지만 그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바뀔 거라고 믿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 와중에서 물론 체제들 속에서 많이 올라오는 영적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 나오시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치유 미션홈 멤버 나올 줄 알았는데 저를 지목하셔가지고 좀 그런데, 일단은 이제 40일 집중훈련 하면서 이제 제가 핵심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조금은 부딪혔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자의 삶 얘기를 하면서 말씀, 기도, 전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전도를 위한 말씀이고 전도를 위한 기도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서 보통 순서상 이제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익숙해 있다가 전도를 위한 기도고 전도를 위한 말씀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결국 전도 아니겠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솔직히 좀 이제 40일 집중 훈련을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포럼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R7 그 현장에서 이제 캠프를 좀 지속을 했었어요. 지속하는데 이제 지속하는 와중에 크게 이루어진 건 없더라고요. 그냥 애들 오긴 오는데 그냥 단순히 축구하는 수준이고, 거기서 이제 뭐 복음 제시는 몇 명이 했는데 사실상 뭐 영접하는 애는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응답이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제가 있는 학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 사건들이 좀 발생했어요. 문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를 문제 사건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붙잡았던 그 전도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보니까 크게 저한테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문제 통해 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일하는 그 동료 한 명이 이제 영접하게 되고,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좀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현장 속에 예비된 사람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도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롭게 영접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교회까지 시킬 것이냐, 그거 두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금 금요일 날 이제 한정림 교수에서 교사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 2주 정도 초청을 했는데 매번 오겠다고 하면서 그날만 되면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불신자 한 명이 영접해가지고 다락방까지 말씀 들으러 오고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불신자 출신으로 이제 교회 속에 와 있고 인도받으면서 미션홀까지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접했던 그 친구 두고 그래도 제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같은 기능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은 뭘까를 두고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우석 장로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올해 그 훈련소에 들어가면서요. 지난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그 기도 수첩 제목이 그 가족 문화의 회복이랑 맞습니까? 예, 이제 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이시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엄마하고 그다음 우리 집사람 집 배경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모르는데 이게 옛날에 지금 이게 대구역 근방에 이제 땅을 좀 많이 가지시고 무역을 하셨어요. 그래가 일본하고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무역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토지 몰수령 때문에 땅 다 뺏기고 그래서 이제 33살에 우리 할아버지 나이가 33살에 영적 문제를 안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내려와서 저희 아버지는 15세 때 이 머슴살이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하여튼 죽으러 사나 열심히 일하는 체질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름 시골에서는 좀 산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영적 문제를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고 또 복음이 안 들어가는 상태죠. 내가 기억하기로 우리 외할머니는 내가 갈 때마다 집에서 보면 물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걸 제가 본 적이 너무 많죠. 외할아버지는 보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양반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도덕적 이런 거 아주 강조하시는 분이고 외할머니는 아주 또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보면 이제 항상 이렇게 배경이 이게 미신을 섬기는 제가 어린 기억에 봤을 때 그게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런 체질이 있었는데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온 게 뭐냐면 이게 간염복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기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모기를 통해서 이게 간염복인이 온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가 저희 이제 모친한테 왔는데 결국은 저희 외가 쪽에 삼촌 3명이 다 암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막내 삼촌이 울산에서 가공공업사를 하시는데 되게 크게 하십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알바도 하고 아파트 이런 문짝이나 그런 거 하시는 수백억 부자입니다. 울산에 말만 하면 다 하는데 결국은 이 딸 하나 아들 둘이 있는데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혼 다 해버렸어요. 나이가 30대인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불교가 심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 부친과 모친 사이에 오형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큰형이 지금 강경화 축입니다. 문경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그다음에 작은 형이 있죠. 제 위에 인천에 사시는데 우리 작은 형이 사실 집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습니다. 보면 거의 1, 2등 안 놓칠 정도로 잘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금호공고를 들어갔어요. 금호공고 2기로 들어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특목고죠. 특목고 중에 특목고고. 그래서 2% 3% 내 들지 않으면 원서를 안 받아주는 어린 나이에 이제 금호공고를 들어가서 그런 집안의 배경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집 떠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군대 복무를 5년간 해야 되는 거는 인천에서 하다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공허하고 마음이 텅 비니까 그러니까 배 타고 나오다가 허하니까 이제 만난 여자가 여자를 만났는데 결국 이 여자도 이제 이혼 안 한 상태에서 쫓겨난 여자. 그러니까 호적이 정리 안 되는. 결국은 저희 부친하고 모친이 이제 이해를 다 하고 결혼시키려 하더라도 호적이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결혼할 때쯤인가 갑상선 암으로 이렇게 사실 형수라 할 수도 없지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죠. 그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동생이 이제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재수 씨가 이게 원위모널 수술을 지금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내가 서울에 이제 금융권에 근무하는데 이 재수 씨가 이제 제가 작년에 병원에서 수술할 때 이게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보면 강원도 태생인데 이 불교 우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보면. 그러면 다시 우리 처갓집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결국 이야기를 사실 안 하고는 왜 내가 하나님 왜 why call me 왜 나를 부르는지 이게 이유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가 좀 편하긴 편한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아주 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저희 장인어른이
근데 이게 뭐냐면 영적 문제가 우리 후대한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쉽게 말하면 거의 뭐 그러니까 우리 친가의 영적 문제는 뭐냐면 열심, 최선을 다하는 거, 막 근면성실 이겠는데요. 우리 처갓집 영적인 문제는 하면 너무 착한 거. 그러니까 우리 장인들이 그 산청 마을에 온 집에 막 보증 다 서주고 돈 다 뜯기고 막 하여튼 뭐 사람 좋아하고 이제 술 하루에 막 소주 2병 다씩. 결국은 우리 결혼하고 2년 뒤에 우리 데이빗 그 임신했을 때 결국은 이제 간 파일디시가 돌아오셨어요. 58세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집 사람 오빠도 보면 형님이 제보다 나이 3살 많은데 그 산청에서 이게 소방 공무원 하시는데요. 진짜 마음 좋거든요. 내 뭐 먹고 싶다 하면 그 산청에서 차물고 올라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마음을 좋으시는데 어느 날 이 동창회에 갔단 말이에요. 이 동창회 회장이니까. 동창회 회장 갔는데 이 제가 천암댁하고 싸워버렸어요. 싸웠는데 두 분 다 교회 나가십니다. 나가는데 이 천암댁이 집에 와서 농경 받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처남이 있는데 이 보험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안기부에 근무합니다. 안기부 근무하는데 그렇다고 뭐 정보과는 아니고요. 근무하는데 이게 애가 태어났는데 자폐기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내가 탁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2주 전에 제가 전문에 있던 교회에 모 집사님 계시는데 남자고 41살인데요. 제가 작년에 그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이 집사님은 그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나는 완전히 새 몸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퇴원하고 이제 그 집사님은 그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2주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그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이제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그 세시간 전의 모습을 내가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 보는 순간에 막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왜 지명하여 불렀노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새벽 2시까지 사실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수를 보다가 제가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애정히 택하사 불렀구나 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제가 작년 이후에 뭐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간증하려 그러면 사실 밤을 새워야 되는데 시간상 뭐 오래 뭐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제가 최근에 많이 최근에 또 이렇게 같이 오신 장님들하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면 내가 참 많이 변해왔구나라는 걸 확인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참 이게 인본주의 체질이고 이게 참 율법 체질이고 그다음 열심한 체질인데 아무것도 안 하려 그래요. 제가 진짜 저는 솔직히 이제 그 남들이 말은 추진력 왕이라고 제가 전문교회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딱 생각 들면 어떻게 하든 일을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옛날에 무역을 할 때 컨테이너를 만약에 부산 항구에 보내면 그게 이제 그쪽에서 뭐 시간 30분 지났다고 컨테이너를 입고를 안 시켜줘요. 그러면 제가 택시를 타고 막 그대로 1시간 만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빌어 집어넣을 만큼 제가 그런 체질인데 제가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 간단하게 또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누면 제가 이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그 와이프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빠로서의 책임감 하나도 없어요. 참 못하니까 다 맡겨버렸어요. 근데 그건 뭐 우리 애들한테 뭐 하는 역사는 내가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제 눈에 지금 하는 일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시간표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뭐 또 다 간증 못 하고요. 이제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옛날에 그 무역을 하면서 그때 제가 그 잃어버린 돈이 20억이 넘거든요. 20억을 제가 잃고 난 다음에 참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싫고 그래서 제가 이민을 가려고 막 그 노력을 했어요. 이민 가려고. 여건 우리 애들 다 만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결국은 주장치고 제가 지금 성수에서 사는데 거기에 벗어나려고 막 그렇게 서울로 가려고 막
영월선 하면 그걸 주저 안 치고 또 한 뭐 1년 전에는 제가 일로 중국으로 이사 올라고 막 그렇게 영월선 하는 밀고 주저 안 치고.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내가 왜 그 지역에서 내가 전동 운동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동영상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훈련 끝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가 다락방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나와서 사실 참 이렇게 성령 인도를 내가 잘 받고 있구나. 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그 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그 받았던 메시지가 내 이런 인생의 간정 관계 나가는 메시지 어느 날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뭐 미래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전도운동이라든지 이게 사실 한상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서두르는 거는 하나도 안 되는 체질로 바뀌어 있고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제 해놓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쪽 다사에서 우리 장님들 모여서 다락방 운동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제가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하죠. 그 옛날 같으면 맞닥하면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혀 얘기를 안 꺼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역사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도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신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2년 전부터 바랐거든요. 네, 오시기를. 네. 그래서 제가 왜 말을 안 끊느냐? 목사님이 말하는 날 이제 되는 날로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참 많이 이렇게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이렇게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가 너무 이렇게 품어지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또 중자분들 또 그 성도님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그쪽에 또 전도운동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나머지 은혜는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걱정이 없는 게 걱정입니다. 걱정이 없는 게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문제 해결자임이 모든 문제 해결자임이 저는 이게 너무나 믿어지 이게 뭐 제 능력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저도 IQ가 뭐 90 비슷한데 내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실적으로 믿어지고요. 이렇게 누려져서 참 감사하고 저희 어차피 뭐 죽음 무턱에서 갔다 왔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뭐 1년을 더 살든 몇 년을 더 살든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이런 옷의 메시지대로 그 사명의식, 역사의식, 소명의식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잡히는 그런 집중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총신 동문수련회 때 류광수 목사님께서 제3회 전도운동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총신 졸업생 출신 중심으로 자리를 꿰차고 어떤 좋은 위치에서 전도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는 자리에서도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저희 교회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좀 구석구석에 하나님 문을 열어가시고 응답하시고 계세요. 근데 40일 집중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전 교회 성도님들의 현장마다 다락방이 회복되고 있고요. 전 교회 성도님들마다 전도와 전도 운동이 회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 모임에서 새로운 전도의 방향과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와 모든 장로님은 그 시간표와 방향을 알아야 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메시지와 기도 제목과 전도의 방향이 통하는 가운데 기도 운동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한 내용 들으시고 오늘 지금까지 인도받은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현장 살릴 메시지가 없습니다. 많은 일꾼이 있지만 현장 살릴 수 있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이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를 부르시니까 누구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시고 신수광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가 없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저희 초대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미자립 교회 또 이 자리의 현장을 살릴 수 없는 교회를 살리는 축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40일 집중훈련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각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메시지가 확립되어지도록 하나님 정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며 이 일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일어난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대구 현장이 뒤집어지며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고통 가운데 괴로움 당하던 우리 대한민국에 맡겨지며 전 세계 보험소 주관하는 전 세계를 살려내는 실제 응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제3의 전도운동의 물결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각자가 이 일에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전 우주의 전 세계에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은 참으로 우리는 전도의 종결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목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봄으로 우리 인생이 표류하지 않고 바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며 집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남은 기간 동안도 더 집중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 새로이 전개되는 이 시간표와 방향을 따라 우리 중직자들이 그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전 성도가 한 방향으로 원내서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그 증거들을 보고 전 성도가 힘을 얻고 하나님 더 큰 힘을 얻고 원내서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역마다 말씀 운동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방향인 뮤지컬과 영남대와 또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보아사오니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많은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